여러분 9월 달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월 달은 교회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8주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9월 달은 좀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난이 있어요. 그 소개하는 난에 보면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의 신학적 바탕,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전략,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또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 뭐냐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 번 정도 좀 아셔야 같이 기도하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끌고 오는데 저의 목회적인 신학의 바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 목사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중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목회의 신학 바탕은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저는 목회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탕은 뭐냐? 여러분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자. 다른 것 끌어오지 말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어떤 경험이나 세상에서 얻은 경륜 이런 거 가지고 교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하자. 이게 저의 목회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그리고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회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은 뭐냐? 첫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세우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 밖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권투 선수는 링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링 안에서 잘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바로 드리지 못하면 다 헛수고예요. 헛일이에요. 예배부터 바로 드려야 된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사회 일이 더 바쁩니까? 세상 일이 더 바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주일 성수,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성도,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성도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저분은 신앙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것 어떻게 하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첫째. 둘째로는 뭐냐 하면은 사랑과 기쁨의 교제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맡아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잔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잔치집 분위기냐? 항상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그리고 떡의 잔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게 목회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목회 전략은 뭐냐 하면은 질서와 원칙의 행정입니다.
교회가 행정이 바라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은혜롭다고 하고 뭐 다 하는데 행정이 엉망이 돼가지고는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항상 모이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행정도 질서와 원칙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게 저의 목회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 방향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방향.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노예에서도 그렇고 총회적으로 그렇고 전국적으로 9,000개가 넘는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데 우리 본이 되자. 본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앙이다 그렇게 되면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 그 모임이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전국의 경상도 사랑의 동산, 경상도 뭐 전라도, 서울 뭐 이렇게 임원들이 모이면 꼭 우리 당회실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왜? 가운데니까. 전국에서 오면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내려서 다 걸어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여.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자. 전체 전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이게 목회의 교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교회.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잘하네, 재밌네, 박수 쳐주고 잘하네,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교회, 그런 방향으로 가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방향은 만인의 쉼터가 되는 교회, 만민의 쉼터가 되는 교회, 쉼을 얻는 교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지만 3장에 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디서 안식입니까? 성전에서 안식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전에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런데 성전에 나오면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모든 성도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얻는 그런 교회의 방향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항목이 5가지가 있다. 그 실천 항목이 뭐냐? 첫째는 바른 예배 드리자. 예배 바로 드리자.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잘 준비해 갖고 나오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복장 하나도 제대로 복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바른 예배 실천하자. 둘째로는 바른 사명감을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각각 사명감이 있어요.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각각 잘 발휘하자. 한쪽에서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지체예요. 내가 하나 사명 감당 못하면 거기 문제가 생겨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맡은 사명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명 감당하자. 그리고 셋째로는 바른 교회를 세우자. 바른 교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우리는 자다가 깨도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입니다. 생활.
예배는 잘 드렸는데 뭐 아멘 아멘은 했는데 돌아가서 사는 것 보면 엉망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헌금 생활만 바로 하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른 헌금 생활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사항을 우리가 잘 실천하자. 교회다운 교회를 갖추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코미디해도 안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개그를 해서도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그 첫 번째 요소,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0명이 가져가요. 책을 갖다가 책상 위에다 쌓아놓든지 말든지 좌우지간 200명이 생명의 삶을 가져가요. 미안하지만 읽어야 돼요. 그걸 따라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자는 거예요. 생활화되잖아요. 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향해서, 당회를 향해서 교회다운 교회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하세요. 그게 뭐냐? 성경 읽으세요. 나는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 신부가 다 만들어서 나눠주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갈라져 나온 거 아닙니까? 개혁해서 나왔어요. 왜? 우리도 성경을 읽게 해달라. 우리도 성경을 읽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겠다. 이러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는 성경 읽느냐는 얘기예요. 안 읽으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사귐입니다. 사귐.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가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구역도 나눠놓고 기관도 나누고 여러 가지 부서도 나누고. 왜? 사귀라고. 전체가 모이면 못 사귀니까. 그래서 주양기 축구단도 있고 사귀라고, 축구를 하면서. 그런데 이 사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사귐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기관은 잘 돌아가요. 교제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고 잡수기도 잘하고 뭐 봉사 일도 잘하고. 어떤 기관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 모이기만 하면 시끄러워. 뭐 하나 의논만 하려고 하면 통일이 안 돼. 그건 예수 안에서 안 모이니까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어떤 교회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산악회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주양기 산악회가 아니라 그 교회 산악회가 교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그 산악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그러느냐?
산악회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 자기들끼리 좋으면 돼.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고 권사 투표를 하고 할 때에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교회의 모든 사귐은, 교회의 모든 성도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제, 성도의 교제의 최고의 절정은 성만찬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하면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뭐냐? 부엌에서 일하는 것만 봉사로 알아요. 교사하는 거 봉사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빛이 되게 사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교육자들, 직원들이 제일 먼저 모여요. 7시 반에 일부 예배니까 7시 되면 다 회의실에 모여요. 그래서 그날 할 걸 전부 점검하고. 근데 저는 귀가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잘 섬기자. 섬기자. 우리가 잘 섬기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섬기며 살도록, 세상을 섬기며 살도록. 이게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인데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첫째로는 기복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내는 거 복 받으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낫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되고. 여러분 내 신앙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병 나을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해도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기독교는 시험에 떨어지고 병들고 또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능력 붙잡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기복신앙,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신앙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 그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너무 한국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다른 복음,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 만능 신앙입니다. 물질 만능 신앙은 세속화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면 다 되고, 교회도 세상적인 지식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안 믿는 동네 회의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싸울 거 싸우고 소리 지를 거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물질 만능, 그게 아닌데,
그러한 물질 만능에 사로잡히고 세속과에 사로잡힌 거에 이건 다른 복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즘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귀족 신앙이라는 겁니다. 귀족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귀족 신앙. 아주 비근한 예로 설명이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했느냐? 가난한 자들과 같이, 어부들과 같이 하고 천대받는 세리와 같이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저 밑에 천민 계층부터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현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기독교인의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근데 나왔는데요, 강남구 서초동입니다. 80%. 강남구 서초동에 예수 믿는 사람 80%, 거기 다 모였다. 여러분, 강남구 서초동 하면은 거기 제일 부자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수준이 그렇게 됐다. 잘 믿는 이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귀족합니다. 교회는 사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수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짓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의리의리해서 들어가들 못하겠어요.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뭐 1층, 2층, 3층, 4층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다.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요즘 교회마다 유행하는 게 뭡니까? 카페 아닙니까? 카페. 카페들을 얼마나 줘놓는지. 동네에 있는 다른 카페가 장사가 안 돼. 왜냐하면 교회 카페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고 제일 싸고. 그래서 대무들을 한대요. 여러분, 카페 없으면 어때요? 교회가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카페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귀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교회, 더 나아가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 이게 종교적 소비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학문적으로 종교적 소비주의.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 맞추어서 이끌고 간다, 교회를. 그 소비자가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들 비유 맞춘다. 아이고, 이거 하지 맙시다,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이고, 뭘 기도하냐고.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 뭘 성경 공부하냐고. 우리 뭐 헌금합시다. 뭐 헌금하냐고. 예배 시간 너무 길으니까 한 30분으로 좀 줄이라고. 오후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럼 다 거기에 맞춰요. 찬양을 불러도 성도들의 비유 맞춰서 좋은 것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강단에서 목사의 입에서 회개하라가 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겨우 오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 기분 나쁘니까 좀 하지 마세요, 그것 좀. 그러니까 목사들이 회개하라 살아도 이 얘기를 못해요. 다 종교적 소비주의에 빠져버렸다, 교회가. 이게 다른 복음이란 얘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 복음 중에 복음이란 얘기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예배는 없고 맨 물건 파는 사람들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채찍을 휘둘렸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다 내쫓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9월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100%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9월 달에 기도할 때 우리 성남교회는 바른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른 복음이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소리가 예수님 소리보다 더 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바른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또 우뚝 서는 우리 성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9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